오늘은 3월 6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시편 131편 우리 예배의 부름 함께 하시면서 예배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한 몸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죄와 허물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저희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저희의 회개를 들어주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가르치사 저희들의 삶이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무리 명분이 있는 전쟁일지라도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고통이 따를 줄 압니다.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화합의 마음들을 허락하셔서 속히 이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또 아무리 암울한 상황일지라도 결국엔 살아계신 당신의 주권과 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능력 주셔서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에 전하고 듣는 자가 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함으로 저희 한옥과 한민교회를 세워가심에 한 점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은 다 함께 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신앙 잘 붙들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게 하시며 이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 위해 각자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교회의 절기는 이 계절을 따라서 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매년 우리에게 돌아오는데요. 매년 돌아오는 절기를 우리는 어떤 자세로 만나야 할까요? 우선 절기를 만나는 자세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이 반복적인 절기를 유지하는 이유는 단순히 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자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절기는 계절을 따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절기는 예수님의 생애를 따르고 있습니다. 교회의 절기는 대강절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 부활절에 이르러서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로부터 우리가 담은 예수의 이야기, 그리고 교회가 담은 예수의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의 삶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인데요. 바로 이 지점이 절기의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 삶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년 같은 이야기, 매년 비슷한 본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똑같은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이 그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라는 삶이라고 한다면 매년 만나는 이 절기의 의미는 우리가 새롭게 만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자의 의미는요, 배우는 사람입니다. 즉 제자됨의 핵심은 배움인데 무엇을 배우느냐?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것이죠. 그저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배움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만나는 순간이 우리가 얼마나 더 성장했는지를 알아보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같은 말씀, 같은 상황, 우리는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그때의 나와 지난해의 나와 올해의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 이 절기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즉 나의 1년은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웠는가? 그 배움을 통해서 나는 얼마큼 성장했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또 새로운 시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순절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절기는 저마다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대강절은 기다림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은 기쁨이라는,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기쁨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상의 생활 속에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담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사라져 가는지 이것을 살펴보는 특징이 있죠. 이제 이런 의미에서 사순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던 40일간의 그 광야 생활, 시험 받기 전에 금식하셨던 40일의 이 시간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머무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는지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광야는 어떤 광야인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사순절의 기간이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성령님께 물어야 하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묻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 묻고 또 우리 스스로에게도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에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 채 이 시간을 지나가게 되거나 혹은 자기의 신앙이 얼마나 더 영적인지를 견주는 경쟁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나는 평소에 즐기던 것을 안 하고 있지. 커피를 마시지 않고 SNS를 하지 않고 컴퓨터로 영상을 보지 않을 거야. 요즘은 이런 것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한동안은 사순절에 인스턴트 음식을 먹지 않는다든지 고기를 먹지 않는다든지 이런 전통들이 있었죠. 우리 독일에서는 이 카니발을 이 사순절을 앞둔 전통으로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순절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껏 먹고 마시고 놀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로젠몬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2의 수요일에 들어가면서 회개를 하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카니발에서 많이 먹고 마신 것을 회개하면서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내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인데요. 이런 것처럼 나는 무엇을 하지 않겠어. 나는 무엇을 더 하겠어. 성경을 2시간 동안 읽을 거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야. 나는 즐기던 커피를 마시지 않을 거야. 술을 안 마실 거야. 이렇게 자기의 신앙이 더 영적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행위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의미하게 보내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의 신앙을 나타내는, 견주어 경쟁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은 경쟁의 시간이 될 수 없습니다. 자랑의 시간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사순절이 광야의 의미를 갖게 되면 말이죠. 사순절이 광야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사순절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시고 사탄의 유혹에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 묻고 점검하고 살피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성장하는 일이고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를 살피는 일이 매년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 문 앞에 붙여놓은 키재는 기린 인형처럼, 기린 그림처럼 그것에 나의 모습을 빗대어서 계속 점검해 보는 것이죠. 사순절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묻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웠는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가는지 되물어야 합니다. 사순절은 광야의 광활함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넓은 광야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르침을 배우고 또 믿음이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물러나서 광야,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광야의 광활함 속에서 우리는 무한히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는가 아닌가 이 여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고자 하셨는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제자된 우리가 예수님을 배움으로 그와 같이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싹을 틔우기 위해 땅 깊숙이 심겨오는 것처럼 광야로 물러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야 하는 것,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34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지금 누군가가 하는 말을 듣고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의 대답은 지혜가 있다라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이것이 아니라 멀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의아하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은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사두개인들에게 대답하시는 것을 본 서기관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 마가복음 12장의 큰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로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의 한 부분인데요. 12장에는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이사의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한 재물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죠.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서기관들과 함께한 이야기가 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질문했던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두개인들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면, 살아있는 내가 질문했다면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모두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듯 묻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마가복음 12장 13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 것이죠. 이 질문을 통해서 각각의 무리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서기관들의 질문은 계명 중에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 였습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서기관들의 질문은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질문들과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6절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누가복음 10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하죠. 여러분, 뭐가 다른지 보이십니까? 마태의 기록에는요, 큰 계명을 묻습니다. 누가는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너는 것을 어떻게 읽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마가는요,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 첫째를 강조해서 묻고 있습니다. 마가의 기록은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두 가지 계명을 얘기하세요. 질문은 첫째였는데 예수님은 첫째와 둘째를 함께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첫 번째 것이죠. 31절은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아멘.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이야기하시면서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서기관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2절인데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때 이 서기관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서기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서기관은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이 목숨을 다한다라는 말씀을 넣어놓고 있어요. 서기관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제사를 연관시켜 덧붙이는 말로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비슷한 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는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변명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어 나오는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의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복음서 모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요, 목숨을 다하고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이에요. 그런데 유독 마가복음은 서기관이 다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다른 부분을 짚어내고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있다든지 구원을 얻었다든지 영생을 얻었다든지 확정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순절을 설명하면서 사순절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광야로 물러나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사순절에 이런 것은 하고 이런 것은 하지 않아,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사람,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가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서기관은 목숨을 다하고를 빼죠. 여기서 말하는 목숨은 단순하게 육체의 기능만, 목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 그 인간의 존재를 가리키고 있는 필수적인 내적 자아, 즉 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서기관이 조금 다르게 예수님께 다시 말씀드리는 첫 번째 계명에서 빼고 말한 것이 바로 이 목숨, 내 존재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것을 뺀 것이죠. 그리고 서기관은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되는 계명만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 번째 계명까지 기어이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니 서기관도 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뒤에 말을 덧붙입니다. 하나님에 관련된 부분만 말하고 싶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온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에게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네가 그것을 알고 있느냐? 가서 행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까? 우리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목숨 정도는 빼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사순절, 광야로 물러나는 이 시간에 스스로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일은 참 좋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 이거 너무 힘든 일이에요. 난 이 부분은 하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첫째 되는 계명만 물은 서기관과 같은 질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 광야로 물러나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일만큼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 절기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그머니 말씀 한 부분을 빼놓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말씀을 붙들고 광야에서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이 정말 어려운데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붙들고 씨름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순절이 되기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인 우리가 이 말씀으로 온전히 배우고 온전히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는 길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것을 묻는 사순절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의 시간이 깊어질수록 광야로 한 걸음씩 더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그곳에서 주님께 길을 묻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만큼은 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이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광야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그곳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제자가 되어 제자도를 따르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길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아는 것을 가서 행하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우리 함께 화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에게도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화해 표시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화해 인사를,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더 많은 빵을 위하여 애써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에덴의 복된 열매들을 누리면서도 선악과를 탐하는 아담과 하와처럼 가지지 않는 것을 소유하는 데 몰두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일용할 양식과 더불어 우리의 생명에 필요한 모든 은혜가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약속을 믿으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선하신 아버지시니 빵과 재물을 신뢰하기보다 주님 말씀을 신뢰하고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평안과 축복을 주시옵소서. 교회 운영을 위해, 복음을 위해 드려진 물질입니다. 주님,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